오늘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 말씀인데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10절까지는 분향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절로 16절까지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그러한 주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시죠. 1절로 10절까지는 분향단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 제가 성막이 어떤 것이냐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그 성소 부분에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성물입니다. 자, 오른쪽 게 뭡니까? 제가 볼 때 오른쪽이 떡상. 자, 그 다음에 왼쪽이 등잔대, 등잔대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등잔대. 그 다음에 정면이 저게 여러분 분향단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저것이 자, 분향단이에요. 자,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10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분향단에 관한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분향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분향단에 관한 제작 방법이 쭉 나오는데 이 분향단은 조각목에 금을 싸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림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이 분향단의 위쪽 사방에는 4개의 뿔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 주위에는 금태가 둘러져 있어요. 그리고 금골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금채를 이렇게 껴가지고 이동할 때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 성물도 역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제사장은 이 성소에 이 분향단이 있는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등잔대의 등불을 점검합니다. 등잔대의 등불을 점검할 때마다 이 분향단에 향을 사르게 되죠. 또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바로 이 향단의 뿔에 속죄를 위한 그러한 제사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분향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제사장들이 올려드린 기도의 향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분향단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오늘 1절로 10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 위해 필요한 기도의 원리들이 8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기를 원하시죠?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향단을 중심으로 해서 8가지 기도 응답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으시고 가능하시면 한번 메모하시면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구하는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분향단을 통해 깨닫게 되는 기도 응답의 8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원리는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원리.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금은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막에 나와 있는 모든 성물들은 거의 다 조각목에 금을 입혀가지고 그 성물을 귀하게 사용하게 되죠. 조각목은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이 버려질 그러한 나무들과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나무에다가 금을 덧입혀 가지고 그것을 참 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물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조각목은 바로 우리를 상징하죠. 우리같이 연약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우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늘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굳게 싸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금으로 조각목을 싸는데 이 금은 바로 믿음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이 분향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그 분향단 남은 조각목을 싸서 그것을 분향단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분향단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금으로 쌓여인 하나님의 성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때 그냥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금으로 싸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구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죠. 의심한다고 여러분, 의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그 사람은 주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믿음 있는 기도만이, 믿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기도의 원리, 믿음의 원리이고요. 두 번째 원리 따라해 보시죠. 공의의 원리. 공의의 원리. 자, 분향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 1규빗,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분이에요. 하나님 분명한 올바른 그러한 공의와 정확한 여러 판단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정확한 여러분 공의에 의거하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자, 어떤 기도가 공의의 기도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간철시키는 것이 공의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공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실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막 떼쓰듯이 기도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응답되기도 하고 응답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요, 떼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분에게도 그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첫 번째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에 끝나지 않죠. 그 이후에 그분의 기도가 바뀝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욕심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공의, 그 뜻에 맞춰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공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욕심으로 구할 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분명히 맞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따라해 보시죠. 선포의 원리.
자, 분향단에는 4개의 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향단 상단에는 4개의 뿔이 있어요. 번제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과 분향단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번제단은 성막문을 열고 나오면 가장 먼저 앞에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도 역시 뿔이 있어요. 뿔이 4개가 있습니다. 이 뿔은 생명의 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에 와서 그 생명의 뿔을 붙잡으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뿔은 생명의 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분향단에도 여러분 뿔이 있어요. 분향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4개의 뿔은 기도의 권세를 상징하는 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누구나 생명을 얻는 것처럼 분향단의 뿔을 잡으면 누구나 그 기도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분향단의 뿔을 붙잡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선포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아말렉의 모든 백성들을 쳐서 물리치는데 이걸 다 무찔러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태양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로 그 태양이 멈추어서 여러분 그 모든 이방의 아말렉의 족속들을 다 파하여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고 한다면 멈추어라, 일어나라, 열려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분향단의 4개의 뿔을 붙잡는 선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을 거야?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면 여러분 그거는 믿음 없는 기도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면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분명한 여러분 그 일에 대한 이루어질 것이 확신이 없다면,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선포의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멈추어라,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매인을 향해 일어나라 라고 명령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권세 있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 입의 말을 하나님 분명히 책임지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번째 원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길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 의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맨날 하나님 보기에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이름으로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아까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1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막의 이야기로 가보면요. 이 분향단이 있는 성소의 내부, 여러분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덮개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덮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개의 덮개가 성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 안은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는 등잔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빛으로 이 성소 안이 밝아지게 되고 그 빛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분향을 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등잔대가 만약에 없다면 제사장은 분향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분향단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더듬더듬 찾아서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여러분 향을 피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등잔대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등잔대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등잔대의 모양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이렇게 줄기가 있습니다. 가운데 줄기가 있고 이 양쪽으로 가지 3개가 이렇게 나 있는 모양. 그래서 7개의 그 촛대가 있는 것이 바로 등잔대의 모양이에요. 이 등잔대의 가운데 줄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양쪽으로 나는 3개의 가지를 바로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께 늘 붙어있어야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등잔대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상징적으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잔대가 없으면 분향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향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고 그 기도에 대한 아름다운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잔대의 도움을 받아 분향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5번째 원리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원리. 자, 분향단에는요, 이 분향을 하기 위해서 불이 필요합니다. 그 불은 이제 어떻게 여러분 공급되는지 조금 이따 6번째 원리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감람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감람류를 공급해서 거기에서 이제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향을 사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향을 사를 때마다 등불을 손질하게 된다. 등불을 손질할 때마다 그 등불의 불을 가지고 그 등불을 이제 등불의 불을 켤 때마다 향을 사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늘 감람류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감람류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바로 사용하는 그 이제 기름이 바로 이 감람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류는 바로 성령, 오늘날로 이해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 원리 따라해 보시죠. 연속의 원리.
아침 저녁으로 향을 분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그 향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기도는 연속된 기도, 꺼지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빌리그레임 목사님은 아침을 여는 기도는, 아침 기도는 열쇠요, 저녁 기도는 자물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아침에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하루를 열고 저녁에는 기도의 자물쇠로 하루를 닫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 아침 저녁으로 반복돼서 끊어지지 않을 때,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 그 끊어지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원리 따라해 보시죠. 회개의 원리. 회개의 원리가 7번째 원리입니다. 자, 아까도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불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이 어디서 가져오는 불이냐, 어디서 필요한, 어디에 있는 불이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불은요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이 분향단의 불을 붙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불이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는 불만요?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셨거든요. 그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할 때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번제단은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성도가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 죄의 짐승에게 안수하며 죄를 전가시켜요. 그럼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이제 각을 띄우고 이렇게 토막내 가지고 번제단 위에서 사르게 되죠. 그럼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번제단은요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곳입니다. 근데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기도가, 죄사함을 받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50점짜리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야 빨리 와, 이거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서 빨리 와서 맛있게 먹어. 50점짜리 엄마. 100점짜리 엄마 뭘까요? 화장실 가서 빨리 손 깨끗이 씻고 와서 이거 엄마가 만든 음식 맛있게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먼저 그의 손가발을 깨끗하게 씻고 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 놓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것을 여러분 먼저 공급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7번째 회개의 원리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원리 따라해 보시죠. 법궤 앞에서의 원리. 자,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분향단의 위치가 여러분 중요하죠.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냐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속죄소 맞은편, 속죄소는 바로 언약궤 증거궤의 뚜껑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법궤가 모셔진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바로 앞에가 바로 이 분향단의 위치예요. 속죄소, 즉 증거궤 언약궤 바로 앞에가 바로 이 분향단의 위치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법궤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고 상달이 되겠지만, 가능하면 어떻게 기도해라? 법궤 앞에,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함께 기도해라. 가능하면 여러분 법궤를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8번째 기도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법궤 안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간혹 성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냥 쉽게 남천한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 예, 좋은데요. 그럼 좀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아서 세 가지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교회가 무엇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 두 번째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일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여러분 잘 맞는다면 그분은 참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이제 조건들을 위해서 뭐 어떤 분들은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조건이 다 맞아서 여러분 다니시는 분들은 좋은 교회에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교회가 성도들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와 가까워야 합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능하면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는 8가지 기도 응답의 원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8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원리, 두 번째는 공의의 원리, 세 번째는 선포의 원리,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여덟 번째는, 예, 오늘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날마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로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로 16절 말씀에서는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에 있을 여러 가지 성물의 제작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생명의 속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뭐 말은 좋죠.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서 말은 좋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돈 내라는 겁니다. 백성들 머리머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원의 수를 계수해서 그 인원만큼 돈을 내라라는 거예요. 뭐 괜히 돈 내라는 설교하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여긴 뭐 성경에 있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너희들 머릿수만큼 헌금을 하라라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얼마를 내야 합니까?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얼마를 내야 됩니까? 반세겔을 내라고 그랬어요. 반세겔. 어우, 되게 많은가 보다 여러분 하실 텐데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반세겔, 한 세겔이 20게라라고 그랬어요. 이 게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그 무게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이 게라라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게라는 보통 0.57g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세겔이니까 10게라가 되겠죠. 10게라는 얼마입니까? 5.7g이 되는 거예요. 거의 뭐 6g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한 사람당 은으로, 그 당시는 이제 그 화폐가 은이었으니까 은으로 6g의 어떠한 무게를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 감이 안 오시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될까? 제가 어저께 은 시세를 찾아봤어요. 은 시세를 찾아봤더니 3.75g당 2,508원이었습니다. 그럼 6g이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채 5,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5,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금액을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아마 돈을 내라,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 돈을 내라 하면 더 많은 금액을 하나님 요구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낼 수 있는 작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수를 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드릴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목자들이 양을 셀 때, 어떻게 여러분 세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목자들이 양을 셀 때 어떻게 세냐면, 이제 양 울타리 앞에다 선을 쫙 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들을 쫙 몰아오죠? 그러면 그 선을 이렇게 넘을 때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해서 목자가 그 양들의 수를 셉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의 말씀을 찾아보면 넘어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을 셀 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양의 수를 셉니다.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계수하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만 명이 되는데 그 수들을 쫙 줄 세워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넘어가게 센다고 해보세요. 아마 광야 저 끝에 저까지 줄을 쫙 서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간 사람이 괜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헷갈리면 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셀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세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시고 나중에 그 생명의 속전이 다 걷어지면 얼마 정도 걷어지면 아하,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왜 이 백성들의 수를 이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목자가 왜 양의 수를 파악합니까? 그 양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아, 혹시 안 들어온 양은 없나? 혹시 어디 다른 데 가서 방황하는 양은 없는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양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수를 계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신 것은 그들의 수를 헤아려서 그 백성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켜주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속전을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질병도 없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배려가 바로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도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지며. 자, 두 번째로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생명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가치를 매길 때 그 가치를 가장 쉽게 매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1,000원입니다. 이거는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가치 차이가 어느 정도 확 드러나죠. 9,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보다 9,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구나. 여러분, 그 가치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매길 때 가장 쉬운 게 가치를 매기는 것은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은 500원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1,000원입니다. 그래도 장로님 좀 높아야 되나요? 그러면 장로님 1,500원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1,000원입니다. 아, 이렇게 사람을 좀 돈을 매기면 그렇지만 그러면 나름대로 그 사람의 가치가 이 사람의 500원 가치가 더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귀천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그들에게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돈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부자라도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반세겔을 덜 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반세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부자라고 해서 몸값이 더 비싼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몸값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부자의 생명이라고 해서 더 비싼 것도 가난한 자의 생명이라고 해서 더 싼 것도 아니라는 사실. 모두가 다 똑같은 반세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반세겔이다. 네. 옆에 계신 분도 반세겔, 좀 어감이 그런가요? 이 사람은 반세겔입니다. 나도 반세겔입니다. 똑같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귀하고 천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동등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의 운영을 위해서 바로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성전의 운영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셨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자,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서 회막 봉사에 사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속전이 어디에 쓰여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막에 봉사하는데 그 생명의 속전을 사용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성전 운영비로 그 생명의 속전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값을 모아다가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지키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너의 생명과 같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의 생명과 같다. 너의 생명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의 생명값으로 그 교회를 세워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운영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도 느헤미야를 이제 함께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전의 운영비가 없으면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하면 제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도들이 성전 운영비를 안 내니까, 그 성전세를 안 내니까, 생명의 속전을 안 내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그 제사장들이 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땅을 파서 밭을 내고 저기 터전으로, 각자 터전으로 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그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없어지니까 영적인 능력도 상실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은혜와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법칙, 축복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게 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기쁨도 여러분 상실해서 영적인 어떤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니까 영혼이 잘 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에 범사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그들의 몸이 건강이 피폐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 운영되지 않으니까 예배 생활이 없어지고 예배 생활이 사라지고 예배에 여러분 성공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들의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그러면서 범사도 그들의 건강도 문제가 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성전의 운영과 관리, 성전의 제사장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신 것이죠. 생명의 속전을 왜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려고, 또 모든 생명이 동일하다라는, 사람에게는 빈부의 귀차가 없다,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또 성전의 운영과 제사장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생명의 속전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서 그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분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 또 이렇게 잘 쓰여져서 예배가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강건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분향단을 통해 기도응답의 8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길 원하신다면 이 원리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한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교회도 잘 운영되고 또 이 교회가 또 예배가 살아나고 또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